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구약성경 1046페이지, 1046페이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17절부터 25절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창조한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않고 죽은 수완을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가 있고 백세일 때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다행히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다행히 먹지 않으리.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이룰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러는데 코로나 걸리지 않고 이렇게 또 한 주를 넘기셨네요.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왜? 이제 빨리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코로나에서 한번 걸리고 건강을 찾게 되면 이제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두렵지 않아요. 그런 빠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걸리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몸을 돌보셔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자, 우리 성도의 일생도 그처럼 우리 마지막도 엘리야처럼 영광 가운데 하늘에 승천을 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을 생각하지 말고요.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 엘리야처럼 그 과정을 잘 밟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영광의 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베델에 머물고 또 여리고를 거쳐서 또 이제 요단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처럼 공중에서 우리를 맞아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가 이제 성천을 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자, 우리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과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뭐 천국에 가본 적 없고 또 뭐 우리에게 들려준 이러한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과
가봐야 알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어야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 적당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시련과 핍박이 오게 되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엘리야가 이 승천을 하였는데 우리도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진실해지게 되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뚜렷한 이런 사람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뚜렷한 이런 친구들은 해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에 한눈 팔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게 되면 흐지부지 됩니다. 또 목표를 이루기도 힘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 65장, 66장 이 마지막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장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우리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참 공교롭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66권.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이 39장이잖아요. 그죠? 39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사야서가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에 있는 내용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이와 같이 이사야서도 40장부터 이 백성들을 안위하는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실 큰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40장부터는 마치 신약에 이르러서 복음을 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과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내용이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위로인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말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같이 오늘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가득 품고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진 소망이 더욱 그 소망이 더욱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고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지금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새 하늘, 새 땅이다.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다 한다면 새라고 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될 것임을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 잠자리가 물속에서 이전에, 잠자리가 되기 전에 물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애벌레가 이제 잠자리가 되어서 이제 하늘을 날아요. 물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미도 땅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두운 땅 속에서. 그런데 그가 이제 매미가 되어가지고 이제 공중을 홀홀 나르게 되는데, 땅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땅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로 이제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경험을 쭉 얘기하죠. 그래서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가 자기인지 자기가 아닌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이끌어 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거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 그죠? 우리가 가야 할 곳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이렇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참 아쉽죠.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한마디라도 할 텐데, 그죠?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할까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바울 사도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왜 보여주셨을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보여주었는데, 그걸 보여줘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아마 잘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일생을 통해서 보여준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의 많은 인물들, 참 믿음이 좋은 일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참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범죄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하면 합당한 이런 사람이 될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기 몸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교육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헛되지 않죠. 자, 그래서 영원한 그곳, 바울 사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할 수 있는가? 당연히 우리 사람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내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또 100세의 죽은 자가 아니 있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은 죄악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없는 곳이다. 자,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곳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얼마나 즐거움을 누리느냐? 영원히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주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국은 즐거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싫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힘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힘든 것이고 무엇이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어둠이 이렇게 무서웠어요. 어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잠자기 전에 눈을 감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나 잠자고 나서 불을 끄시라고 이렇게 막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어디론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눈을 감고 일어나게 되면 나 혼자만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세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잠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부 영혼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이렇게 괴롭냐고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그렇습니다. 별로 써먹지도 않는 것들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배우도록 하고,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런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전서지?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3장이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모시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알듯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지식적으로 얼마나 이제 모든 이런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지식들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 뭔가 막 학습하고 공부하고 해야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이렇게 딱 열어주시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대만의 한 형제님의 간증이 있는데 굉장히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늘 부모님께서 교회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계속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얼마를 알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프고 나서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막 보는 시험마다 다 합격을 하게 됩니다. 보는 시험마다. 굉장히 똑똑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바벨론에 있는 어떤 잘난, 청명한 이런 사람들보다, 지혜자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갖게 해주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이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물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또 회사원들은 뭐가 걱정입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다니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천국에 회사가 있을까요? 회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큰 복음이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만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건강이라는 것이 괴롭힙니다. 병들고, 그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은 이 병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사망이 없어요. 병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가난한 이란 사람들은 또 이 세상에서 배고픔, 이것이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슬프겠죠. 기쁨이 없겠죠. 그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힘들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까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은 사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그곳에서 사는 동안 아담과 하와는 전혀 어떤 슬픔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죄악의 근원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거짓된 마음을 품게 하고 미움과 탐욕과 음욕과 각종 더러운 그런 마음들을 품도록 해서 그 결과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체가 해를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셔서 전혀 죄악이 없는 그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제 즐겁고 기쁜 그런 것이고 거기는 결코 우는 소리와 또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없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원통한 일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왜? 마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다 붙잡혀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마귀를 따라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은 죄악이 없는 곳, 그래서 늘 기쁨이 있는, 영원히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주가 없는 곳이, 또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죄악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주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임을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괴로운 일들을 다 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괴로운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괴로운 일들을 더 한다면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그곳에 영원히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괴로운 일이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수고와 같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무료하게, 따분하게 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해하는 것이에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또 바울사도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가옥을 건축하고 또 포도원을 재배할 것이다.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을 제대로 잘 꾸며놓게 되면 그 집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 건축하는 일들, 그 다음에 어떤 뭐 포도원을 재배하는 그런 일들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터전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죠. 그러나 어떤 수고로움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이름을 가장 적당한 이름을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 성품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이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자기가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성취감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뭐 좋은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성취감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꾸밀 수도 있고요. 또 맛있는 그런 열매들을 재배할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다. 또 그것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sul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고 헛된 일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마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뭐 집을 멋지게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가지 않아요. 또 이것이 지금은 나의 것이 될 수 있지만 금방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한 일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멋진 집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는 도적도 없어요. 도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딱 집을 지으면 그것이 영원히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진짜 집이 있고 막 이런 우리가 보는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식물을 재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식물은 어떻습니까? 한번 심게면 뭐 그대로 그냥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으신 우리 가정도 있죠. 제대로 된 그런 농작물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는 점점점 더 힘들 것입니다. 거름줘야 되죠. 병충이 없도록 막아줘야 되죠.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죠. 이런 수고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병충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땀을 흘려야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 심어놓은 것 뭐 영원히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해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서 또 다음에 씨를 뿌리고 또 다음에 씨를 뿌리고 계속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심어 놓으면요 이게 영원히 자란다는 것입니다. 한번 씨를 심으면 이것이 가꾸게 되면 그것을 영원히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으면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게 되고 거기서 즐거움을 계속해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니 이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농사 짓는 일한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땀을 흘려야 하고 그죠?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나라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심으면 이것이 영원히 자라게 되고 거기서 수확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거기는 도적도 없어가지고 남이 가져가지도 않고요. 또한 뭐 재앙, 재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이 말라서 죽거나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농사를 별로 지어보지 않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든 어떤 일들 하게 되면 그것을 영원히 그 수확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을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을까? 상상할 수 없이 많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죠?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면, 영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 영혼이, 우정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영원히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렸을 때 동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동심의 마음. 그래서 옛날에 저희도 어렸을 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이제 놀고 또 밤에 같이 언덕에 누워가지고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덕에 누워가서 보면 막 별들이 막 초롱초롱하게 있잖아요. 저희 집이 진안이래 가지고 굉장히 높은 고지대예요. 그래서 별들이 더 막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별을 찜해요. 저 별은 4별이야. 막 더 반짝이는 그런 별들. 저 별은 4별이니까 이제 니들이 건들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는 저 별을 내가 갖겠어. 저 별은 4별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놀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 시절에 아마 다들 그런 얘기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별, 또 보여지지 않는 그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천문학자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10의 22승계라고 합니다. 10의 22승, 10의 0이 2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100해계가 있다고 합니다. 100해계. 100해계. 엄청나죠? 별로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입니다. 우리 태양이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그죠? 태양. 이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 그 다음에 또 지구가 이제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이 큰 거대한 그런 별들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00억 개가 넘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억 개가 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비슷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1000억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이상. 엄청납니다. 태양계,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에서 가장 인접한 그런 은하가 있습니다. 그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나냐면
2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200억 광년.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가는 그 측정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1초에 뭐 30km 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이 광년이에요. 광년. 그런데 우리 은하에서 다른 은하로 가장 인접한 그런 은하로 가는 그 거리가 빛이 200억을 가야지 200억 년을 가야지 도달하는 그런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근데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지구 외에 이렇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런 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별들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지구와 같이 그렇게 그냥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죽어있는 그런 별들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살아있는 그런 별들로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별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도 아니고 뭐 여러 개의 별을 한 번에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구에서 막 조그마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수원이라는 곳에서 또 시원에서 뭐 구에 동에 조그만 아파트에 그 한 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를 지구 하나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한번 영원히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죠? 거기서 즐거운 것들이 아주 무지하게 무궁무궁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몸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든지 순식간에 가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 영적인 몸은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몸을 가지셔 부활하고 나서 영적인 몸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딱 방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불쑥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 몸은 어떤 물질의 한계, 어떤 공간적인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냥 그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넘지만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만 하면 금방 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가장 빠른 수단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옛날에 미국에 다녀오신 분도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그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그런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내가 여기 있느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기 전에 내가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 그들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것을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이것은 부분적인 거. 그냥 그 나라에서는 이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셔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부르기 전에 와서 계시고 말하기 전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다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품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거역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의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소망이 되어서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피조물들이 있어요. 피조물들,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그런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은 어떨 것인가?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만물도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런 피조물도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옛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의 모습은 화평이 있었고 조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은 사람이 범죄한 후에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다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막 동물들이 막 싸우고 먹고 먹히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범죄한 후에 저주가 땅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어떤 조화들이 다 깨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식물들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우리 피조물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그들이 소망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양자로서 이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들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식물들을 보게 되면 참 불쌍해요. 그죠? 사람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추위와 더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자기의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모진 수원의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죠? 여기 나무들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죠?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나무들이 살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이 막 탄식을 하면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접하는 그때가 이제 피조물들이 구원을 얻는 때, 피조물들이 이제 새롭게 변하는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서로 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막 함께 먹고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다른 식물 동물들을 막 이렇게 죽이고 먹히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또 영적으로 우리 이제 변화된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또 거룩한 그 나라에서 이렇게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천국은 죽음이 없죠. 저주가 없습니다. 축복의 땅이고 생명의 땅입니다. 영생의 땅이에요. 대만의 우리 아리산 자락에서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차를 재배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늘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또 아리산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막 있으면 평상시에 차를 이렇게 재배하면서 옆에 다른 산에서 이렇게 이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막 부르실 때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청이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막 우렁차고 그렇습니다. 흔히 아리산에 사는 어떤 한 자매님께서 이제 큰 병을 이렇게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한 그런 병이어서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모든 우리 아리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또 따로 특별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병마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천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꽃을 좋아하시는데 이 꽃이 막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막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꽃을 보는데 갑자기 저 언덕 위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딱 듣는 순간 예배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답니다. 길을 따라서 그 언덕 위에 있는 그곳에 가려고 막 가는데, 너무나도 이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어가지고 그 꽃을 하나 되게 딱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가 딱 꼽고 갔대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이 꺾은 그 꽃 가지가 다시 꺾여진 곳으로 가가지고 딱 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여기 천국이지, 천국은 죽지 않는 곳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식물들도 죽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본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갑자기 누워있는데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이분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찬양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분이 어떤 찬양을 했느냐? 아주 단순한 그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하고 나서 깨어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고
그분이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분이 그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막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우셔가지고 이제 계속 찬양을 하는 그런 건데요. 뭐 단순한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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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 서로 사랑하세. 아멘. 이런 찬양을 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깨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이 참되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많은 이런 성도들이 믿음의 큰 덕을 이렇게 이렇게 쌓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욱 그들의 신앙이 진실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주교에서도 한 모친께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이제 그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날 우리 너무나 힘들 때 한 천사가 대야에 물을 가지고 딱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을 이 대야 물에 한번 집어넣어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말대로 대야에 물을 딱 얼굴을 딱 이렇게 와서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쫙 펼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도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이 막 살아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이후에 많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곳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곳이고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영원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지옥은 반대예요. 지옥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또 슬픔이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그냥 지옥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맛보기일 뿐이에요. 그 고통이 영원한 것이 바로 지옥임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즐거운 것들이 더욱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 즐거움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늘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잠시 머물러 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오른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갈까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갈 것인가? 6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행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지을까? 웃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주할 것들을 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누가 가는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일한 자들을 내가 권고하겠다. 그들을 돌봐주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천국에 가는 이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이란 사람들, 심령으로 가난한 이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이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이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이란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피조물인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이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늘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심령에 통회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들이 늘 남아있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마다 불의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룩함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 죄 사함과 용서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큰 악을 내가 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구경 잘 하셨나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게 된다면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곳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 테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에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꼭 이루어져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다시 뵐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2장